그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를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량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어떻든 최대한 빨리 이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3, 14절 13절, 14절 제가 13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예. 바울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이 디모데가 동행하는 여정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뒤에 나누게 되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좀 이따가도 확인해 보겠지만 항상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여기 실라라고 여기는 적혀 있죠. 서신서에는 이제 실로아노라고 표현하는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라고 편지 쓰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2절로 바로 넘어가면 바울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써요. 이게 바울이 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항상 디모데와 동역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 아마 이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지역에 극렬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의 이 전도 사역을 방해하려고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좀 위험하다 싶어서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먼저 바울만 비상 탈출하도록 만드는 장면이 여기 14절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고 그리고 바울만 떠나가는 걸로. 그래서 거기 15절에 넘어가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먼저는 이제 바울이 도망을 쳤고, 그래서 바울이 비상 탈출을 하고 난 뒤에 아덴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와 다시 합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살라는 바로 아덴에서 재결합이 되는데 디모데는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떠나가게 되는, 특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극렬하게 난리를 치니까 우리가 오늘부터도 새벽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상고하기 시작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유대인 극렬분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또 실제적으로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곤란을 끼치게 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몸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걱정이 되겠어요? 자기가 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걱정이 되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디모데를 그 가운데 보내게 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아주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은혜로 잘 받아가지고 그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이 놀라운 신앙 역사를 잘 이루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바로 이 염려가 되는 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 디모데가 그곳을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크게 일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기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는데 디모데가 동역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오늘 1장 받고 내일 2장 볼 텐데 지금은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3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예,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예,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 디모데.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하고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할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을 만한 사역자로 성장하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시간이 길게 걸린 일이냐?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상당한 시간 동안 훈련이 되었어도 맨날 그 모양이 그 꼴인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아직 1년도 채 안 된 시기예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아주 집중해서 바울의 이 훈련을 받았는지 어떻든 그를 믿을만하게 이 데살로니가에도 보내고 또 나중에 고린도전서도 확인해 보겠지만 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또 고린도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믿고 보낼 만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는 누가 갔어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갔잖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다시 와가지고 누굴 데려갔어요? 사울. 그때는 사울이었잖아요. 그 바울을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둘이 함께 그 교회를 가르칠 때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쓰임을 받았어요. 바울은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좋은 경험을 밑거름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안디옥에 파송받아서 거기서 잘 쓰임 받았고 또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위해 또 파송받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로 또는 고린도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합류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왕에 봤으니까 1장 1절도 한번 가볼까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디모데 이름을 자기가 같이 적고 있고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아침엔 제가 표현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감사했다 했는데 바울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 같은 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옥중 서신들 속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은
내내 똑같은 표현을 봐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도 가볼래요? 거기 이 후서 1장에도 보면 거기도 똑같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계속해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와 늘 선교 동역했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 결국은 그 바나바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나바와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떠난 사람이 첫 번째는 실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디모데를 예수 믿게 하면서 출중한 믿음의 사람,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나 외조모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잘 성장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역시 실라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은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 공동사역. 여러분 언제든지 그래요.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나바와 동행하거나 또 바나바와 결별하게 될 때도 실라와 또 디모데와 이렇게 동행하는. 근데 그냥 동행이 아니에요. 바울이 죽는 데까지 디모데는 꾸준하게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26장 가면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여정 중에 언제든지 동행하면서 함께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우리 새벽 시간에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우리 찾는 김에 뒤로 좀 넘어가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10절입니다. 예.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때 등장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인물이 두 사람이었죠. 하나는 에바브라였고요. 긍정적인 인물.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인물로 데마를 언급했는데, 골로새서 4장에서는 데마가 그냥 보통 그냥 이름만 살짝 나왔어요.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바울을 떠나서 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에요. 또 아까도 얘기한 대로 디모데도 데살로니가로 간 적이 있는데, 여기 데마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간 지역은 같은데 가는 모양은 다르죠. 예?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사명을 위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나와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무엇을 위해서 갔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을 더 사랑하여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데살로니가로 갔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데살로니가로 갔지만 목적이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각기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가지만 어떤 마음과 태도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은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명 속에 쏟아내는 신앙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또다시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버타여 지내느라고 가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이 데마, 공동체 배신을 아주 안 좋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역시 이것도 바울을 버린 게 아니죠. 공동체를 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버리고 디모데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그렇게 떠나간 데마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디모데와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디모데는 항상 바울과 가까이서 이제 뒤에도 계속 확인해 보겠지만 모든 여정에 디모데는 꾸준하게 동행하고요. 또 필요할 때 사명을 위해서 데살로니가를 가거나 고린도를 가거나. 자, 우리 고린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새벽 강해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는 왜 쓰여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편안해서?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내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교회가 분열하고 크고 작은 많은 문제로 그렇게 곤란을 겪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가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갔지만 누가 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디모데가 갔지만 디모데가 간 게 아니라 내가 간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각처 각 교회에서 그 각처 각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전했던 모든 말씀들, 그것들을 누가 생각나게 한다고요? 디모데가 생각나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하는 그런 분신 같은 역할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행사, 또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의 분신이 바울처럼 그 앞에 보면은 그 16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고 이제 디모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처럼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나중에 10장 후반부 11장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 그리고 뭐 여기서 굳이 꼽자고 하면 디모데 그리고 교인들 뭐 이런 관계들로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받음의 어떻게 보면은 사다리라고 할까? 본받음의 여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가르침, 디모데의 행동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디모데의 행동 속에, 디모데의 가르침 속에 바울의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건 디모데에게만 한정되는 신앙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를 곁에서 섬겨주는 부교육자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부족한 종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모본을 세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또 제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거울 삼아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는 이 간절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바울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좀 더 앞으로 갈까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헤어진 순간도 있었는데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볼까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이제 디모데가 3차 여행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3차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근데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려고 할 때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았어요. 왜? 이제 거기서 가면은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걸 예언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0장 4절에 한번 가볼까요? 20장 4절,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러 이름들이 나열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호위무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어려운 미래로 향해 나아갈 때 바울 곁에서 마치 바울의 호위무사, 그들처럼 이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미래를 향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일들을 새로 시작할 때나 어떤 일들이 잘 끝마치기를 위해서 그 중요한 시점에 바로 디모데는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로 한번 또 가겠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 죄송한데, 빌립보서로 갈까요? 빌립보서 조금 더 뒤로 쭉 가면은 서신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빌립보서 1장. 제가 왜 여기를 자꾸 이렇게 보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자, 1절.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자, 여기 보시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새벽 시간에 다 상고했고요.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보고 나면은 빌레몬서가 나올 거예요. 에필골몬 하잖아요.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바울이 옥중에서 쓸 때, 연금 상태이긴 하지만 어떻든 옥중에서 쓸 때 그때 누구를 같이 언급해요?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비록 디모데가 감옥에 같이 갇힌 건 아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같은 그 곁에서 바울을 수종드는 역할을 이 디모데가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거는 그 뒤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도 한번 가보시면 내내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도 똑같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한 그 옥중에 가기까지의 어려움도 이기고 또 옥중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물론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후서를 쓸 때는 디모데가 잠시 또 바울이 시킨 일을 위해서 좀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하는 거죠. 교회를, 바울이 오랫동안 연금 중에 있으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섬기러 갔을 때는 그때 빼고는 거의 죽을 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거의 임종을 앞두고 이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기억나는 사람,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이처럼 계속해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들을 바울이 적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저 에어컨 좀 꺼주세요. 빌립보서 2장. 그 가운데 그걸 꺼주세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여기 보시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사정을 디모데를 통해 알게 되므로 좀 안위를 받고 싶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커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잘 섬겨주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뒤에 4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 그 감옥 생활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위로받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좀 알기를 원할 때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낸다.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20절에 말하죠.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나 디모데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판단하는 게 곧 바울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잘 읽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다음 21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면서 누군지 알 수 없는 비교 대상을 거기에 적고 있어요. 그들은 전혀 달라요.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자기 일을 자기 일은 그렇게 안 해. 자기 일에는 집중해. 자기가 얻어야 될 이익이나 자기가 얻어야 될 혜택이나 자기와 관계된 일, 그거는 뭐 신경을 집중해서 어떻게 하든지 쟁취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디모데처럼 뭐예요? 뜻을 같이 하고 그 어려운 사정을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할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21절 같은 이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로마서 16장을 봤잖아요. 그 로마서 16장 17절 이하의 말씀들도 보면 또 찾아가기가 좀 그렇게 해서 제가 안 찾아보겠는데, 어떻든 그렇게 우리가 진실한 생각을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일을 생각하면 그래요. 김명준 목사와 함께 우리가 진실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 또 교회의 모든 범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건덕이 안 되는 이유, 그 뭐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진실한 생각, 또 뜻을 같이 하는 생각, 이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 22절에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바울의 곁에 디모데를 늘 가까이 두시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제가 이 4장을 맞아 보느라고 로마서 16장 부분을 안 봤는데 4장 22절 한번 가보십시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를 지금 여기 적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왜 로마로 갔는가? 바울이 왜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가이사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황제의 측근들 가운데, 황제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요거는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걸 들어보세요.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 셋집에 유한다는 게 뭐예요? 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비록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을 꾸준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을 좀 더 자유롭게 편안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로마에 보냈나? 또 연금 상태에 있는 중에도 그가 예수 복음을 전함을 통해 지금 아까 좀 전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게 뭐예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누가 곁에서 열심히 도왔겠어요? 디모데. 바울은 연금 상태에 있지만 디모데는 자유하니까 그 셋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누가 가이드 역할을 했겠어요? 디모데가 했을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 등 많은 주님의 동역자들이 바로 그 역할을 통해 그들이 바울에게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데려오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바울과 함께 같이, 제가 전에도 표현했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같이, 가치의 가치. 그게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를 공부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돼야 할,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가치,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한 몸, 한 가족,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 여러분, 의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의리. 세상에선 이걸 의리라고 그러죠.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무슨 여자가 의리를 좋아하나. 근데 그만큼 요즘 세상이 너무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내는 의리로 삽니다. 이제 사랑으로 살 나이는 지났다 이러기도 하지만 어떻든 사랑과 의리로 살아요. 여러분, 좀 의리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하세요. 대만은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대만은 의리가 없는 인생이에요. 디모데는 의리가 있어요. 가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공동체, 의리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2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만 위하는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절대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적인 의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가치를 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개의 편지를 써보내잖아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냅니다. 자,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곧 상고하게 될 디모데 전서 1장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여기 보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아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는 젊은이들에게 또 부교육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큰 책임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목회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젊은 목회자들 또 젊은 신앙의 사람들, 우리 N2 청년부에게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줘요. 의식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게 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됐는지는 뭐 알 사람은 아시길 바라고, 의식이 삶을, 행동을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의식이 삶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근데 이 의식이 책임의식화 되어질 때, 책임의식이 분명해질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어떠하겠어요? 자발적이 되고요, 능동적이 되고요,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의식을 지배하지 않으면 대충 신용,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식이 책임감에 무장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서라도 대충 신용이 아니라 잘해 놓으려고 하는, 잘해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지금 디모데는 어린 나이예요. 네가 어린 나이지만 적어도 이 5가지 이 믿음의 가치에 있어서만은 네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자기를 본받는 으뜸된 지도자로 디모데를 꼽아 보냈는데 본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본이라고 하는 게 나이로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더 본이 되고 나이가 적으니까 본이 안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 네가 어리지만 넌 얼마든지 여기서 말을 5가지 가치,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어떤 건 본이 되는데 어떤 건 좀 덜 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적인 본, 그것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디모데 전후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훌륭한 교과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으로 3장 1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세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혹시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것보다 먼저 이 편지를 너에게 써 보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목적은 뭐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집,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그 뒤에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 표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집을 향해 일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목회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고 부탁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그게 앞서서 말했던 그 모든 이기적인 사람들과 비교되어지는 건강한 신앙 영성을 가진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가치를 가진 바로 그런 헌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신월제일교회의 일이 우선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우선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어느 교회에서 됐어요? 어느 교회에서 됐어요? 목사는 여기서 된 건 아니지만 어떻든 지금은 이 신월제일교회를 섬기라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을 세운 건 어디예요? 이 하나님의 집 신월제일교회예요. 먼저 됐든 나중 됐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신월제일교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1등 신앙 가치는 신월제일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 디모데처럼 목회자이든지 또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는 거기 감독,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예요. 그리고 거기 집사, 남자 집사, 여자 집사, 여기서 말하는 여자 집사는 우리로 얘기하면 권사에 해당되는데 어떻든 목회자이든 또는 디모데전서 3장에 말하는 모든 중직자이든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 신월제일교회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바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여기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는 경건을 엉뚱한 데서 찾는데요. 경건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이걸 추구하는 게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 거룩. 이게 경건이 아니라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집이 주님의 몸된 교회, 신월제일교회를 위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고 사느냐. 이게 경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4장에 가보시면 시작을 뭐라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거 그 앞에 본문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을 지금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신앙하며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반대되는 여기 4장 1절, 2절에 언급되는 사람, 자기만 위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뒤에 6절로 가볼게요. 거기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가치에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왜? 그래야 우리도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고 본받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으니까. 결론적인 말씀만 한 군데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적고 있어요. 이거는 뭐 덧붙일 필요가 없는 여러 말씀들을 나열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이 나열될 때, 읽혀질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람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경건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이 경건의 비밀을 깊이 간직하고 그 비밀대로 열심히 있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이 우선된 가치를 위해서 언제나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디모데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라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수록 내가 거기서 교회를 위하는 나의 희생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위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잘 기억해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열정의 사람, 책임 있는 사람 꼭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 또 한 번 옥짓을 여밉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잘 신앙하고 있는 게 맞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를 세워주셨사온데 이 신월제일교회가 내게 있어서 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참된 경건의 사람인지 돌아보기를 원하나이다. 언제나 자기 유익만 구하고 그저 교회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그저 나는 내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이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경건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 꼭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대로 말과 행동과 정절과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힘있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내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가치를 아는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또 주님이 종을 통해 하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했나이다. 2주간에 걸쳐 디모데를 공부하면서 디모데가 바울을 향해 보여주었던 믿음의 태도,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한결같이 보여준 그 귀한 믿음의 태도를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그가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연소함이 없인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곁에서 같이 동행하는
그 귀한 가치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 귀한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과연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제단 신월제일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곱씹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사역의 여정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잘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 들은 말씀,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처럼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가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들로 똘똘 뭉쳐지는 우리 아름다운 신월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신앙하는 것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더 예수 믿게 되는 많은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신월제일교회 통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의 백성들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돌아오는 주일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